강건하게 돌파해 나가는 그 유일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들에게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이 기초가 되는 오직 성경의 가르침만을 따르기로 하나님께서 그런 복되고 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하는 그 오직 성경, 교황의 어떤 칙령도 가르침도 우리가 우리의 영생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헤쳐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에게 그런 복된 기준을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종교개혁자들이 전체 성경이라 토타 스크립추라라고 해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한 귀절도 한 사건도 한 인물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는데 초점이 맞춰 있고 그 주제와 목적을 향해서 모든 성경의 내용이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성경 전체 속의 어떤 부분도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두 번째 기준을 하나님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부에 나갈 창세기 1장, 오후 시간에 창세기 2장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 맥락에서 부분으로 떼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창조 사건도 있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도 있고 에덴 동산도 있고 선악과 사건도 있고 뱀이 등장하고 그래야 타락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구속을 약속해 줄 뿐 아니라 그 후에 홍수 사건이 범죄 홍수 사건이 있고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다윗 왕국을 거쳐 장구하게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 그 모든 구약의 사건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성취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도 우연의 사건이 없고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기서의 룻이 이제 자기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어느 밭에 우연히 갔다. 성경에 그렇게 되죠. 우연히 갔는데 마침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보아스, 유력한 자 보아스를 정확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발걸음이 우연히 룻이 이제 옮겨지게 된 거죠. 룻이 무슨 계획을 세워서 내가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되겠다. 이런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전혀 그런 계획 없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의 것을 바라보고 먹어야 사는 인생이기에 밭으로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그 시대 유력한 자,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적 인물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경륜하는 어떤 사건, 어떤 인물의 움직임도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만세전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예정 섭리를 따라서 착착 진행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수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그토록 수많은 사건 66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한 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기본 골격과 뼈대는 어떠한가 그러면은 우리 널푸른 교회도 언제나 언약을 강조하고 십자가를 강조하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한결같이 전거되는데 성경은 구약, 신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옛 언약, 새 언약이기 때문에 성경은 언약의 책인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무한한 능력과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을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언약했는가 하는 거죠. 매우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언약해서 하나님 자기 계시를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고 혈혈 당신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것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일방적이고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큰 민족, 큰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현하는 세상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겠다 하는 구약적 예표적 사건인 거죠. 그래서 언약은 구약에 무수히 나오는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 모든 것이 장차 메시아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 언약의 내용인 하나님 이스라엘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해 주시겠다. 신약으로는 이 세상에 갈등하고 이 세상에 권력을 쥐면은 짓밟는 이런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는 이 땅에 찾아오셨고 사람과 함께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섬기는 왕으로 오신 참 왕으로 오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은 명하시면 지금이라도 이 세상 전부를 하나님 나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능력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 고난의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시련을 겪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번 작정하시면은 애굽의 400년 종살이에서 얼마든지 단순간에 가나안 땅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 비바람을 맞으며 1차 시련을 겪으며 그들의 죄악이 폭로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하나님 그들을 끝끝내 그 패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을 약속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대로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마침내 예수를 언약의 자손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모든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면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도 행하시고 하늘 복음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내가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죽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베드로가 가로막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당신을 따라서 한 자리를 하려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뭐 그런 말이죠.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받고 처참하게 죽을 시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전부 그렇습니다. 전부 예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바다를 잠잠케 하고 나사로를 즉석에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아들, 그는 근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점점 이제 사복음서 후반부로 가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사복음서가 종결이 되고 나중에 부활하고 성천하시는 걸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되 그가 이루시는 그 내용이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여러분과 제가 세상살이 하면서 얼마나 고단합니까? 얼마나 많이 치여 살기도 하고 우리 육신의 자아 자체가 죄에 몸을 입고 태어나고 세상이 죄악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빈틈만 있으면 차고 들어오고 언제나 갈등하고 분쟁하며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는 이 사악하고 사특한 세상 가운데 던져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에클레시아, 어두운 가운데서 에크 밖으로 불러내셔서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 여기서는 누구도 권력을 지향하거나 권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게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러한 전체적인 구조, 성경은 언약으로 뼈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 언약의 내용으로서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못하는, 세상이 어떤 지혜로도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설명하고, 그 교회는 십자가의 죽음의 피 위에서만 세워진다. 이게 성경의 기본 골격입니다. 성경은 이 언약과 하나님 나라 십자가로 완벽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 흐름에서 빗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애쓰고 노력해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싶어 하고,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인생들입니다. 조그마한 근거만 있어도 내가 자랑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타락한 우리 인생의 어쩔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걸 우리는 스스로 극복 불가능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되면은 그냥 불당으로 가면 되는 거죠. 교회로 올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셔서 만세전에 그 은혜의 영광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를 잠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맛보게 하시고 그 긍휼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 전부가 그걸 말하되, 오늘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모든 지금 학자들이 창세기 1장 3장이 성경 전체를 끌어가는 열쇠가 된다,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이 되는 대로 창세기 첫 시간,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6일째 있는 창조의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첫째 날 지으시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마지막 날 왔습니다. 하나님의 6일 창조는 기가 막힌 구조와 짜임새를 가지고 흘러갑니다. 아무렇게나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특별히 1장에서 3장은 1장에서 3장 자체도 하나의 완벽한 내러티브입니다. 완벽한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러 오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그 원리를 따라가기 전에는 언제나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와도 어떻게 해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좀 잘해 주시겠지, 이건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걸 기복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인간이 성경을 곡해하는 한 가지는, 성경을 통해서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세상적으로 이런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인간이 좀 고상하고 자기가 뭔가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를 스스로가 만듭니다.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공자도 그랬고 맹자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아름다운 도덕적 삶이다, 그런 규정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의를 가지고 언제나 평가하고 내가 너보다 나, 이게 못 버립니다. 인간은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너보다 더 낫다고 이렇게 하는 그 자의식이 뿌리 깊게 있습니다. 그게 자기의고, 인간의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아담 타락하여 선악의 판단 주체가 되어버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법을 너보다 잘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보면은 예수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아,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구나, 저렇게 하면은 내가 조금 더 잘 살 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예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을 때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좀 맺어 주십시오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담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아브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언약적 계시를 이제 해 나가시는데 6일 창조를 했습니다.
첫날 창조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을 지었는데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을 짓고 땅을 짓는데 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니까 혼돈이 질서로, 공허가 충만으로, 흑암이 새로운 낮으로, 이런 하나님 나라 질서가 첫날부터 생겨나면서 6일까지 왔습니다. 6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왔습니다. 이제 여섯째 날 최고 마지막 절정입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아담을 짓습니다. 아담을 지어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동안이나 이 신학적 토론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 복잡한 신학적 논의를 다 우리 할 수 없고,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조상을 지은 게 맞죠.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지었습니다. 아담을 지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학자들도 신학자들도 다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형상은 우리 짐승과는 다른 인간의 지성, 인간이 확실히 이성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막 그런 것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등등등등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해석은 어느 목사의 해석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신학자의 해석의 어떤 원리를 따라가는 것도 궁극적으로 아닙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요한복음 5장 39절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내게 대하여, 이때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 읽고 다른 증거를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못을 박아놓은 거죠. 성경 읽고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에 복을 얻는 비결이 있다거나 어떻게 해야 내가 의롭게 살 수 있는 좋은 규범이 있다든가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건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우리는 누구의 해석을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해석의 원칙을 따라가는 거죠. 이 원칙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일탈선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이성이다, 관계 개념이다, 신학자들이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인류의 조상인 인간을 창조한 건 맞지만, 궁극적으로 아담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시는 겁니까? 예수를 보여주는 거죠.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구약을 읽고 신약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신약을 읽을 때는 구약의 언약의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신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이 한 성경인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 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스크린 보셔도 됩니다. 골로새 1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 골로새서 이 1장 내용처럼 압축적이고 놀라운 방식으로 설명한 건 없습니다. 그는 예수는 이런 말이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이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은 인간성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뭐 이성이 어떻고 지성이 어떻고 그걸 지금 그렇게 성경 설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아담을 그렇게 지은 것은 이제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 오실 첫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아담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만 보면 안 돼요. 그 다음 형상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 다음 계속 읽어 나가면 됩니다. 계속 읽어 나가면 아하 이분이 이런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는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는 구약 전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는 거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죠.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가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뭐라는 겁니까? 형상이라. 본체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분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시겠다. 첫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진짜 마지막 아담, 마지막에 오실 아담, 종말에 오실 우리 종말론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예수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6일 창조를 하면서 6일 창조의 마지막에 아담에게 이렇게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예수가 하실 일이 있다. 지금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조금 더 읽겠습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라고 했습니까? 다스리라. 이 본문 때문에 얼마나 우리 개혁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다 개혁 신앙인 아닙니까? 우리는 로만 카톨릭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전체 성경만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개혁 성도가 우리는 되었는데 그 개혁 신앙을 이렇게 인도해 왔던 개혁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문화 명령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앞에 유명한 신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뒤에 따라 나오는 신학자들도 뭐 그게 맞겠지 하고 그걸 비판적으로 검증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시며 했습니까? 복을 주시며. 이 복이 성경 전체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이니까, 굿뉴스니까요. 복을 주시며 하는 거, 이 복이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언약 백성에게 주실 그 내용인 거죠. 복을 주시며, 베라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 복의 내용을 하나님이 설명을 하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요 1장 28절이 계속 구약에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또 울리고 또 공명하고 또 공명하면서 성경 전체 구약을 끌어가고 장차 이 복의 실체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명령으로 오해를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내가 문화를 지켜야 된다. 문화를 성취해야 된다. 이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복만
복을 이렇게 허락을 했는데 그것을 성취하는 자는 인간이 되는 거죠. 이 얼마나 이게 성경의 첫 부분부터 빗나가게 해석이 됩니까? 성경의 모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성경의 명령문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우리는 언약적 명령이라 합니다. 하나님 명령하면 그 명령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인간과 인간이 서로 명령하면 너 무엇을 좀 하라 이렇게 하면 자식도 아빠 지금 바쁘니까 하기 싫어 이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뭐 되게 하라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그걸 거부를 못 합니다. 명령이 곧 성취가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은 어떻게 되죠? 나는 빛으로 안 나갈란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이 땅에 출현을 합니다. 실제화 됩니다. 역사화 되는 거죠. 나사로로 하여금 나오라 하면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 문화 명령으로 곡해한 것은 너무도 큰 신학적 이제 오류인 거죠. 우리 노아 사건을 보십시다. 창세기 9장 똑같은 본문이 9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 내용이 그대로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계속 이어지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습니다. 아담에게 준 거나 노아에게 똑같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아주 기하학적으로 치밀합니다. 빈틈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성경이 이 말하고 저 말하는 것 같아도 성경의 깊이를 알게 되면은 너무도 빈틈이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두 번째 땅에 뭐라고 했습니까? 충만하라. 땅이 나오지 않습니까? 땅에 충만하라. 땅이 정복하라. 1장 28절에도 그렇게 나왔죠.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물소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어떻게 했다 하십니까? 붙이세요. 너희 손에 붙였다는 건 다 지배한다, 통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표현만 다르지 의미상 개념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신 것이 노아에게 그대로 반복되죠. 자, 우리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해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너 자손이 하늘에 뭐라고 했습니까? 별과 같고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게 되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이 똑같은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이 복의 내용을 더 확대 진행하는 거죠. 성경은 점점 이렇게 가면 갈수록 앞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뒤로 가면서 점점 확정이 돼 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예 99세가 되도록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이 이루어질 때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고 사라에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했습니까? 둘 다 웃었지 않습니까? 그때 웃은 건 뭐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웃는 거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이게 인간들이 하나님까지 평가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당신이 정신 차리세요 이런 말이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인데 지금 아들을 낳는다는 말입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삶의 오늘의 현장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 잘 안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야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이 어떻다는 것을 삶의 뼈아픈 시련과 과정을 통해서 경험한 자라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맞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런 거죠. 그 질문, 그 원망이 없어질 때까지 광야는 계속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좋은 소리 같기도 하고 아닌 소리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자손이 안 생깁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절망이라는 절망의
그 바닥에서 하나님이 소망을 일구어내십니다. 이게 정확하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제자들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로마 제국을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줄로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허망하게도 잡혀가시고 인간들한테 신문당하시고 매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어떤 신실함을, 어떤 참 능력을 가르쳐 주는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끌려가는 사건, 못 박히는 사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건,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됨의 확정, 세상을 내가 이겨노라 이렇게 확정한 거죠.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거죠. 이 땅의 허접한 복들, 번대로 뭐가 좀 됐으면 행복하겠다는 그 행복주의, 이 현대인들의 얄팍하고 정말 가련한 행복주의들 말이죠.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못 박아버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행복,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 속에서, 그 사랑 속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복을 이런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내 허리에서 열왕들이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자손도 주시겠다,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두 번째, 가나안 땅도 주시겠다. 세 번째 뭐죠? 내 허리에서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열왕들이 나온다. 통치자가 나오면 그러면 나라의 3요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잘해서 그 복을 주시겠다 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우상 장사 밑에서 우상 섬기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야곱 사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똑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9절입니다. 35장 9절. 다 같이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반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막 수학 공식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그 언약적 계보를 따라서 그 체계를 따라서 읽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며 부시고 9절 그렇게 돼요. 복 계속 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복의 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을 지금 구약의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을 거쳐 야곱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그 언약의 내용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이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인데 이것이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같이 허망하고 죄 많은 인생들을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죄 없다 해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 너는 제사장 나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이렇게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28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1장 28절에 우리가 확인한 대로 이토록 하나님께서 중요한 복의 내용 그걸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에게도 언약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 언약이 이것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먹을거리, 양식이 되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28절과 29절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짓겠다 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왕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왕적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간 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구약에 그 왕권을 예수가 그대로 갖고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온 거죠. 그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자손 땅 통치에 복을 주시겠다 하고 나라만 주면 뭐합니까? 우리가 나라가 있다고 칩시다. 나라에 우리 위정자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나라의 정치를 잘 하는 사람은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경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나라 정치를 안정되게 하면은 정치를 잘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먹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먹을 거리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실 예수가 우리의 왕으로 오실 것이고 그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러 오시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먹을 거리를 씨 맺는 채소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해서 자손을 의미하기도 하고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먹을 거리를 주시겠다는 거죠. 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낳고 아이 낳으면 우리 중고등 아닙니까? 예, 중고 애들한테 집에서 밖에 나가면은 패스트푸드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우리 어머니들이 집에서 뭐 해주죠? 근데 저는 창원에서는 뭐 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음식 해주죠? 아주 뭐 건강에 좋은 음식, 브로콜리 뭐 이런 거. 뭐 제가 요리를 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뭐 당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아이들 건강에 좋은 것을 어머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걸 선택을 하죠. 우리 널푸른 교회 성도들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하죠. 틀림없습니다. 예, 그건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예, 안 봐도.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의 육신의 건강에 유익한 것을 그렇게 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생명의 양식을 내가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겠다. 이게 생명나무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 오후 시간에 우리 확인하게 될 생명나무. 씨 맺는 거. 너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온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풀포기 하나 없는 광야를 지나갈 때 뭐가 위에서 떨어집니까? 만나가 톡톡 떨어집니다. 예. 너희가 이 만나를 먹고 죽었어도 나는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교회에 모이는 건 생명의 떡을 먹으러 온 거죠. 그렇죠? 다른 걸 기대하면은 안 되는 거죠.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당신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보내주시겠다. 이 말이죠. 29절이 그러하고 30절에는 짐승에게는 그런 씨 맺는 양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것에는 내가 풀은 풀을 먹을 것, 풀이는 이게 생명이 없습니다. 이게 짐승에게는 생명 없는 음식을 주고 자기 백성에게는 생명 있는 양식을 주시는 거죠. 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게 성경에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성경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나라 임하옵시오 하늘에서 작정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오며 이런 말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이 땅이 고통 많은 나라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한다고 치고받고 난리를 치니까 그런 나라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나라 안에서 참 안식을 기대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사랑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기대하고 그 다음 기도가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어떻게 해요? 양식을 주옵시며 양식 없으면 죽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줄여 어떻게 합니까? 죽는구나. 굶주려 죽는구나. 성경은 계속 양식의 메시지를 창세기부터 끝까지 끌고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입니다. 먹어도 다함이 없는 먹고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현대인들 우리 한국 사회 잘 삽니다. 50대 60대보다는 100배 잘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어보십시오. 어떤 사람도 내 인생이 충분하고 만족하다 이렇게 안 합니다. 물질적으로 훨씬 잘 사는데도 정신적으로 고갈되어 있고 영적으로는 피폐되어 있기 때문에 만족이 없습니다. 저는 색간 월세방 다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 다 삽니다. 뭐 내만 아파트 가지고 있나 이럽니다. 내보다 더 큰 아파트도 사는데 그 상대적 박탈감 말이죠. 인간은 끝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예수를 정통으로 만나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됩니다. 예수를 정통으로 만나지 않는 인생 무엇을 해도 어떤 이 땅에 인간적 성취를 해도 허전하고 허무할 뿐입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우리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안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일어나서 우리 매일 성경을 우리 널푸른 교회는 보는 모양입니다. 읽고 일용할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범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루가 영원을 이어지고 우리는 예수를 만나 영생은 영생의 신적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누림 이 목적을 가지고 지금 6일 창조가 계속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주어진 그 복,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언약적 복, 그 나라에 주시는 생명의 양식, 이제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모든 창조를 이루시고 쉬셨더라. 참 안식하셨더라. 너들 일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일해서 그 축복을 내가 성취하겠다. 이게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와 있는 성도는 모든 짐을 그분에게 맡길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지금 뭔가 우리가 쥐고 있는 게 많죠. 이것도 꼭 해야 되고 이건 놓치면 안 되고 우리 자식 인류대학 꼭 가야 되고 계속 자기가 자기한테 최면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씀 들을 때는 아멘 다 하다가 문 열고 나가면 그때부터 꼭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 죄악의 근성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버리겠어요? 우리 스스로 그걸 어떻게 버리겠냐고요. 위로부터 성령이 찾아와야 성령이 내 옛사람을 날마다 죽게 하고 날마다 새 창조의 새 언약의 새 창조가 새롭게 열리면은 범사의 하나님이 인정이 되고 십자가의 그 죽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영원한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도 충분합니다. 지금 죽어도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하고 비교할 일도 없습니다. 맨날 비교하느라고 눈이 두리번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 인간은 어떻게 저리 잘 사나.
그게 이미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죠.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런저런 삶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참 안식을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1장부터 7장, 창세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사건입니다. 성경은 한치도 안 벗어납니다. 1장 1절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2장 3절까지 한치도 그 스토리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져 가면서 2장으로 넘어가고 3장으로 넘어가고 계속 계시록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가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나무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이 되어주셔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고단하고 힘든 세상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늘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성취된 겁니다. 이미 첫째 날 첫 창조는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가셔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새 창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세상과는 근본 다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십자가로 확정하신 그 사랑의 통치 속에 새 창조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 많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 광야길 속에서도 참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늘 푸른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땅의 끝만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이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 안에서 이 고단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참 그리스도 안에 안식을 얻어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